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강 대화를 위한 내면 돌보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10강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 배우신 것들 실제적으로 해보시니까 잘 되시던가요? 네.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 주위에 보면 대화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진짜 많아요.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뭐 박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동학을 공부하셔서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그 대화의 전문가들이 진짜 대화를 아름답게 하시나요? 누군가를 치유하는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은 정말 깊게 또 넓게 알고 계신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화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대화를 잘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대화와 관련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3일 동안 하고 왔대요. 그분이 대화 전문가로 유명한 교수님이었대요. 그 집단 상담을 인도하시는 분이. 근데 3일 동안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피드백이라는 걸 주시는데 당신이 이런 부분들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태도, 그분의 눈빛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이야기를 한 전문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전문가라고 해서 항상 아름답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대화를 치유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저는 그게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화에 대한 그 강좌를 많이 듣고 또 지식이 있다고 해도 어제 저녁에 배우자와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 불안하고 두려움도 있고 막 분노도 있어. 그러면 자녀와 이야기할 때 아름다운 대화가 될까요? 어렵죠.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좀 버거운 부탁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아니, 목사님 나한테 왜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라거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찡그리고 있거나 막 이런 대화가 될 거예요. 그렇죠? 좋은 대화의 기술을 배우고 진짜 그 대화의 기술을 제대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좋아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딸이 화장대 앞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 비싼 화장품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한 30만 원짜리 로션을 굉장히 비싼 명품 로션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근데 그날 엄마는 마음에 별로 동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수요 예배 때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내가 이런 은혜로운 기도를 내가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들은 것 같다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날 무슨 특별한 날인지 어떤 다른 집사님이 오시더니 집사님 우리 성교회에서 집사님이 미모순위 1위야 막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업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화장품을 깨뜨리자마자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영아 너 안 다쳤어? 괜찮아 너 안 다쳤으면 됐어. 야 엄마에게는 화장품보다 네가 훨씬 중요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대화를 한 거죠. 얼마나 치유적인 대화입니까? 이 아이가 와 그렇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느끼지 않았겠어요? 몇 주 지났어요. 또 아이는 화장대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몇천 원짜리 그렇게 비싸지 않은 화장품을 또 넘어뜨려서 깨뜨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야
땅 파봐라. 돈이 나오나? 그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야, 너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넌 늘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넌 놀 때 엄마 화장대 옆에서 그렇게 놀다가 그 부주의하게 그렇게 깨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야? 좀 그만 좀 해 좀. 이 대화 어때요? 아름다운 대화 아니죠? 치유적인 대화도 아니죠? 이 아이는 엄마가 당연히 자기를 돌볼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겠죠? 무엇 때문이죠? 엄마의 마음 때문이에요. 엄마의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을 돌보는 거, 대화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의 내면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떤 분은 이 내면에 상처가 굉장히 많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 내면이 부드럽고 포근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주로 우리의 내면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의 내면은 어디서 올까? 우리의 내면은요, 가정에서 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어떤 가정을 경험했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가정을 꾸려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역할을 하죠? 가정은 첫 번째 신학 공동체의 역할을 합니다. 신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이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설교를 듣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에 관련해서 또 책을 사서 보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죠?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돼요. 10계명이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죠. 1계명에서 5계명까지를 우리가 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몇 계명이죠? 5계명이에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인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안에 바로 이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할 게 없어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하거나 부모를 학대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부모가 그러한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누리게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의 역할, 하나님의 사랑의 역할을 그 부모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 다음 없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학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가정은 신학 공동체다. 두 번째, 가정은 사회 공동체다.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잘 받기도 하고 또 온전한 사랑을 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사랑을 하기 전에 이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기 이전에 이 가정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기가 어떠세요? 쉬우세요? 어렵죠. 자녀가 예쁠 때 있으세요? 예쁠 때도 있죠. 근데 자녀가 여러분들의 내장을 후벼 팔 때도 있나요? 그럴 때도 있죠.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딸이 너무 천사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은 딸이 사탄의 자식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사랑을 할 때는 그냥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금니를 깨물고 하는 겁니다. 너 밉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너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사실은 네 이름을 족보에서 파버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이를 꽉 깨물고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사랑한다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의 연습을 부모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그 사랑을 부모한테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밖에 나가서 제대로 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전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사회 공동체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근사한 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공간이 가정인 것이죠. 그리고 가정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구속 공동체예요. 구속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기꺼이 수용될 만한 조건이 있느냐 찾아보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게 뭐죠?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러 가는 그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를 누렸죠.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되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가정에서 경험해야 돼요. 내가 엄마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내가 아빠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늘 날 기다려줘요. 탕자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그 아버지가 그를 다시 환영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자녀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환대해 주세요. 여러분 그 경험을 가정에서 해야 이 아이의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두 개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기능 가정이 있어요. 순기능 가정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가정이 신학 공동체의 역할, 사회 공동체의 역할, 구속 공동체의 역할을 너무 잘 하는 거예요. 이 순기능 가정 안에서 아이들은 어떤 내면을 갖게 되죠? 건강한 내면을 갖게 돼요. 건강한 내면을 갖게 되면 대화를 할 때 너무 자연스럽게 건강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가정이 있죠. 엮이는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이 신학 공동체의 역할, 사회 공동체의 역할, 구속 공동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용서받는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내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 아이의 내면은 어두워져요. 이 아이의 내면은 거칠어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되죠? 아름다운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아름다운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보듬고 돌보는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화의 스킬을 배워도 쉽게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순기능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처받지 않고 잘하셨어요?
어, 그러면 우리가 상처받고 자랐는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나는 때로는 엄마의 아빠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사탄의 얼굴을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대화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숨기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면 그런 연습을 지금이라도 하면 우리의 내면은 아름다워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조금씩 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엮이는 가정의 좀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좋은 가정을 만드는 연습을 하려면 이 엮이는 가정의 특징을 알고 그리고 좋은 숨기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막 애를 쓸 때 그런 연습을 할 때 우리 가족들의 내면이 점점 아름다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엮이는 가정의 특징을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엮이는 가정은요, 감정 표현을 제한해요. 감정 표현을 제한한다는 건 뭐냐면, 아이가 울죠? 그럼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이럴 때 이를 앙다물고 그냥 견디는 거야. 그게 멋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우는 건 나쁜 거구나. 감정을 표현하는 건 나쁜 거구나. 말이 돼요? 남자는 눈물 흘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남자는 감정 표현을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아이들이 막 뛰어가다가 절포동 넘어져요. 그럼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 중에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야, 아픈 거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는 아픈데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럽게 울어야 되잖아요. 충분히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화가 나면 엄마 화가 나. 아빠 화가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가정은 숨기는 가정은요. 감정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엮이는 가정의 특징. 가족 비밀을 유지해요. 가족 비밀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이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엄마의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입에 담지 않아요. 자녀들도 아빠도 절대 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합의한 적은 없는데 절대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가족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비밀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움을 못 받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항상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냐면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픔을 알리고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을 알리고 손을 내미는 가정. 그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엮이는 가정은 가족의 비밀을 유지해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파괴적인 역할을 시켜요.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파괴적인 역할을 시킬 수 있어요? 이 아이는 무조건 커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돼요. 제가 자주 듣던 이야기예요.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원웅아 너는 무너져버린 이 문얼당공파 이 함양 오씨의 이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제가 무슨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언제나 부담과 압력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에게는요 어릿광대 같은 역할을 시켜요. 무조건 웃겨야 돼요. 부모를. 다른 사람들이 오면 내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내가 춤을 춰야 돼요. 또 어떤 엄마는요 자기 아들에게 대리 배우자 역할을 시켜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커플티 입을 때 아들이랑 커플티를 입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받지 못한 모든 사랑을 아들에게 받으려고 해요. 이런 아이는 크면 마마보이가 되기 딱 십상이겠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감정의 쓰레기통이에요.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기면 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래. 그리고 그 아이한테 욕을 퍼붓기도 하고 폭언을 퍼붓기도 해요. 항상 그 아이를 비난해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운영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엮이는 가정은요 어린 자녀들에게 파괴적인 역할을 시켜요. 그리고 엮이는 가정은 꼬리표를 잘 붙여요. 쟤는 원래 안 돼. 쟤는 공부 안 되는 애야. 쟤는 성격 원래 안 좋아. 그리고 애가 좀 살이 쪘어요. 아이고 저 뚱땡이. 그러면서 꼬리표를 딱 붙여요. 그리고 걔는 원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꼬리표 붙이기가 이루어져요. 또 잔혹한 진솔성. 여러분 진솔한 게 항상 좋아요? 항상 솔직한 게 좋은 거예요? 다른 친구 엄마 앞에서 자기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요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뭐 반장을 하거나 리더가 되지 못해요. 이 아이가 그렇게 담력이 없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맞아. 아이가 들어보니 엄마 말이 다 맞아. 근데 굳이 남들 앞에서 그렇게 솔직해야 돼요? 아이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거기서 자존감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진솔하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거 아니에요? 때와 장소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늘 그 아이에게 진솔하게 대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도.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경청하지 않는 비난을 해요. 엮이는 가정은요 싸울 때 보면 엮이는 가정이구나 이걸 알아요. 부부가 싸워요. 한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말을 해요. 막 말을 하죠. 그럼 상대방이 들어요, 안 들어요? 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점점 거칠어져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분노만 쏟아놓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엮이는 가정에서는요 영적인 학대가 일어나요. 영적인 학대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오른 눈이 범죄를 하거든 그 오른 눈을 빼버리라. 막 이런 구절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너 주위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 너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 말, 아빠 말도 똑바로 듣고 교회 가거든 선생님 말도 똑바로 듣고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 안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 영적인 학대예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겠어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존재겠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짓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엮이는 가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창조성, 잠재력 이런 걸 일종의 진정한 자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True self. 근데 이 자기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냥 그 엮이는 가정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 형제, 자매에게 적응하면서 살아야 됐잖아요. 그 적응된 자기로 살아요. 이런 자기, 이런 우리의 내면을 뭐라고 부르느냐?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이렇게 불러요. 이 아이가 크잖아요. 성인이 됐어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던 그 어린 시절을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 기억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끊임없이 영향을 줘요. 그리고 우리의 대화를 방해해요. 상처를 주고받는 대화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요. 우리 내면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대화를 방해해요. 자, 어떻게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느냐? 이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첫 번째는 지나치게 비약을 잘해요. 지나친 비약이 뭐예요?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 증거로 나쁜 결론을 내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사님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문자를 했어요. 어떤 문자를 했냐면 오원흥 집사님 오늘 너무 날씨가 좋네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우리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밥도 먹고 차도 마셔요? 하고 문자를 딱 보냈어요. 기분 좋게. 이 집사님은 원래 바로 그러면 단문을 주는 분이야.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단문이 오지 않아요. 문자가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럼 뭐 답을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지나치게 비약하기를 이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뭐야? 나한테 삐졌나? 나한테 화난 게 분명해. 이 집사님 이거 나 싫어하는 게 분명해.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기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그럼 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와 악수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다른 곳을 쳐다보신 거예요. 다른 분하고 눈인사를 한 거예요. 그 증거 하나를 딱 집어다가 생각하는 거죠. 이 목사님 나한테 관심 없네.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꾸벅 인사를 하니까 그분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몇 가지 안 되는 증거로 나쁜 결론으로 비약해버리는 거예요. 지나치게 비약하는 거예요. 좋은 대화를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생각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겠죠. 또 상처 입은 내면 아이의 목소리에는 뭐가 있어요? 과도한 일반화하기가 있어요. 그냥 한두 번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이 한두 번 일어났어요. 그런데 항상 똑같아. 계속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도한 일반화하기. 그리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즉각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 중에 안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만화 보니까 그 일본도 멋있더라고. 아빠 그거 나 하나 사주면 안 돼? 안 사주겠죠 저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생각하는 거죠.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도 않는데. 이게 뭐예요? 과도한 일반화하기죠. 또 우리 안에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있으면 어떤 목소리를 냅니까? 이 확대하기라는 걸 해요. 자기의 불완전함을 과대평가해요. 자기의 약점을 침소봉대하는 거죠. 제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부터 아버지께서 강조한 게 있으셨어요. 목사가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회를 볼 때 말이야.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더듬으면 안 돼. 그러니까 수십 번 읽고 해야 돼.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회를 보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걸 할 때 막 서너 번을 더듬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돌아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목사야. 성경 구절도 내가 제대로 못 읽는데. 이건 뭐예요? 성경 구절 읽다가 더듬는 거 그거 하나를 계속 확대해서 나는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야. 내가 무슨 근사한 목사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의 단점을 계속 확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요. 축소하기도 해요. 자신의 좋은 점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와서 청혼을 했어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분에게 가서 이제 막 교회에다가 막 장식도 해놓고 딱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딱 청혼을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아가씨는. 그죠? 그 자매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에게 청혼을 했지만 내가 아니어도 저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청혼을 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와 나한테도 이런 근사한 부분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닌 거죠. 뭐 내 안에 뭐가 그런 게 있겠어? 뭐 저 사람이 다른 사람도 뭐 좋았으면 이렇게 똑같이 했겠지.
이러면서 자신의 장점, 자기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를 했어요. 나름 좋은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또 막 이제 기업도 일궈서 중소기업 이제 CEO도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성공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성공이라고 할 수 없어. 나는 여전히 실패자야. 자기의 좋은 점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뤄놓은 점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해요. 자신과 관련을 지어요.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건데 자신이 책임을 자꾸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좀 싸해요. 이것 봐. 나는 어딜 가거나 이렇게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럼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겨요? 야, 이거 또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나 때문이다 자신과 관련을 짓는 거예요. 또 재앙으로 결론 짓는 일도 해요. 이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어떤 안 좋은 일이 딱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해서 시댁에 갔는데 좀 명절날 늦은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명절에는 좀 일찍 다녀라, 이 한마디를 한 거죠.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좀 일찍 와야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날 미워하시네. 그러면 나는 남편과 싸우게 되겠지. 남편과 싸우게 되면 남편은 내 편 안 들겠지, 시어머니 편 들겠지. 우리가 이러다가 자녀를 낳으면 시어머니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함부로 대하겠지. 내 인생은 끝난 거야. 이렇게 파국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이 나에게 닥칠 거라고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또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자꾸 낙인을 찍어요. 나를 근본적으로 실수나 결점을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난 실패자야. 난 낙오자야. 늘 이 생각 속에서 살아요. 누가 칭찬하고 누가 격려를 해도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의 대화가 즐거울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각자 교회 공동체가 있죠. 그 공동체를, 이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대화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공동체는요, 첫 번째, 과거에 입은 상처를 숨기지 않고 직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엄마로부터 상처받았어요. 내가 아빠로부터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어린 시절 어떤 친척으로부터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해요. 여러분, 공동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럴 수 있는 공동체인가요? 그런 안전한 공동체인가요? 그리고 내가 그런 아픔을 이야기를 하면 내 안에 막 이런 감정들이 올라와요. 과거의 감정들과 반응들을 재경험하여 슬퍼할 수 있도록 안전과 지지를 제공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여야 해요. 그럴 때에만 우리 안에 내면의 그 상처받은 아이가 치유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감정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뭐 구역 예배를 하다가 내가 예전에 상처 입은 경험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막 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구역 식구들이 다 그냥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랬더니 버려지는 기분이었대요. 홀로 내버려두는 기분이었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다독여줘야 해요. 그래서 내 상처가 여기서 다루어지는구나, 수용되는구나, 이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가진 자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욕구를 인식하고 그러한 욕구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돼요. 이건 말이 되게 어렵지만요, 내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받아요. 내가 어린 시절에는 이런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그래서 내 안에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생겼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수용되는 경험을 해요. 내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면 아이가 근사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그 양육 환경, 그것을 이 교회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연습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이 교회 속에서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금세 바뀔까요? 금세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연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인내해주고 견뎌주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만약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공동체에서 사랑받고 수용받으면요, 우리도 연습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잘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나는 또 용기를 내서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수용해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원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치유되고 우리가 근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그 교회에서 꼭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나를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근사한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